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답을 주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말하는 제자도, 서번트십,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고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중세천년의 모든 영적 스승이요 또 모든 신학 대계를 완성했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첫째는 겸손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데 여러분 교회 바닥을 보면 30년 전에 건축을 했지만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연마한 화강석을 지금 깔아놨는데 30년 지나치 지금도 거울처럼 반짝반짝 앞에서 보면 불빛이 막 반짝거리죠. 근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0.0001mm라도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느니라. 어린 주일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상치료는 첫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 아프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런데 그런 용서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서로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 희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가장 중요한 제자의 덕목, 디사이플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은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로 또 용서는 5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50편 중에서 솔로몬이 쓴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72편이고 또 하나가 127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127편에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낭송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기업.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라는 건데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물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구원까지, 믿음까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 땅을 가리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프라미스랜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곳에 살 자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금방금방 나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할머니 90세에 태를 열어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이 땅에 낳게 하신 것입니다. 사라 할머니 고백하는 걸 보면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야 웃는 거지, 눈물바람으로 울고 살게 하면 그것도 그렇게 사는 거죠. 이삭이 장가들어 쌍둥이를 낳습니다. 금방 낳은 것 같지만 40에 장가들어 환갑이 되어서 드디어 쌍둥이를 낳고 20년 기도 후에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레이첼이 있잖아요. 언니 레아와 더불어 실바와 비라 시녀들이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칠이나 하고 남편 멱살 잡고 아들을 낳게 하라, 그랬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다고 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자 그의 태가 열려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고집이 시고 기도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도 순서다. 빨리 기도하고 빨리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쁘다고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순서다. 기도 순서. 그래서 드디어 11번째로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분인나가 격동을 시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통곡할 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주신 아들, 그 바로 사무엘 아니겠어요?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 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 주신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내 집에 아들이 들어오고 딸이 들어오고 그 아들, 그 딸이 온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이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위탁 교육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가를 보면 이제 사가에 나가서 왕자, 옹주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사가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들, 딸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원하는 대로 왕자의 교육을 시키고 옹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장차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 공주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지혜가 임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것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과 같이 사는 거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망가지고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애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아들 아니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내 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손자 손녀라도 내 손자 내 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키우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128편을 보면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집안에 편안하다 할 때 한자로 보면 집안에 뭐가 있어? 계집 여자를 썼죠.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아내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편안하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달도 평안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구별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낸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은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를 이어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이 평생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신 것처럼 천대의 복을 누리는 신수성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모든 만물을 도구로 써서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그냥 겸손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공중의 새의 깃털에 메이드 인 갓 써진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특별히 3절을 보시면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만큼 중요한 일이냐. 어디 못 간다고? 천국을 못 간대. 그러면 오늘 열심히 찬양대 했는데 의미 있어 없어? 천국 못 간대. 평생 찬양했는데 천국을 못 간대. 평생 화장실 청소했는데 천국을 못 간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이집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아이들 기르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모빌이 돌아가고 혓바닥이 움직이지 않는 애를 수술해가지고 혓바닥을 잘라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고3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대학 못 들어갔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것은 비교할 정도도 아니지. 그만큼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데 목숨 걸고 있다 보니까 들어간 이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출애굽에만 목적을 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 생활로 끝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를 잘 관찰해 보아라.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린아이 특징 중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 그래서 유괴를 당하고 브라프콘 하나에 그냥 따라가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자, 그 사람이 큰 자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처럼 겸손이 중요한가? 야고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자가 돼야 한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앞에 겸손하면 배울 수 있지만 내가 선생님보다 더 잘났다, 더 많이 안다. 선행학습해가지고 이상한 질문하고 선생님 가르치면 잠자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겸손.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아주 한마디로 길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권사님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럼 디엔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 받는 겸손한 자리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중요한 말은 또 반복을 해요.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 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올해는 사골이 바울 되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앞에 그런 모든 것이 은혜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 사울의 삶을 버리고 바울의 인생을 회복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변화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의 계명을 말씀했고 사랑을 강조했지만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의 뿌리가 없이는 사랑의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인데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2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 우리 흔히 케노시스라는 비우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죽기까지 복종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자리로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난 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드디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라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놔도 하루 이틀 지나면 꽃은 썩기 시작하고 그 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리고 강대상은 그 냄새 때문에 똥파리가 날라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꽃꽂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신앙의 뿌리, 겸손의 뿌리가 항상 퍼져나가서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겸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러한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켜서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천국 못 가게 하는 일은 없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가는 길잡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13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좀더 많은 권사님들 수요 전도한다고 애쓰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흔하다 희귀하다?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어쩌다가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붙들고 지지배배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머리 아프도록 얘기를 해놓으면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천국을 가자는 거예요. 너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증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휘함과 같이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바로 이렇다. 그러니까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천국 가도록 해야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주님이 선포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23장은 7화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화가 있으리라 세 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7화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못하는 여러분은 나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집안에 있는 내 자식들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천국 보낼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그러다 애들이 집에 오면 고민이 많대. 무슨 고민이 많으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는 보면 교회 가면 전부 다 중직자로 그렇게 천사처럼 성경과 봉사를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너무 그냥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막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교회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는 애들이 안 나와가지고 MZ세대가 없어지고 304동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중년만 남아가지고 교육부서가 없어지는 이 희한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그만큼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입단속을 잘하고 네 배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한번 봐주겠다. 눈 감고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자식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기르니까 그렇지 반대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기른다면 날마다 얻어 터져서 밥도 못 먹고 현관 앞에 벌 서고 있어야 돼요. 천만 다행이지 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십자가에는 가룟 유다가 필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훈장을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그가 왕노릇을 잘했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그러잖아. 그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단이야. 요나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린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면서 나 때문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자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위로하고 우리 모두 어깨동무하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 실족의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좀 무섭잖아요. 손발 잘라내기 시작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옛날에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들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라도 의사가 수술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버릇이야. 버릇.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이런 언어를 영어로는 익스트림 랭귀지 그래서 극단적 언어를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단적 언어를 쓰시면서도 장애인으로 어디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 천국.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천국,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갖고 천국.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은 모세율법과 이제 비교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모세율법에 보면 이제 동형보복법이라는 게 동형보복. 이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한 절만 덧치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동형보복법이라는 말이고, 다시 설명한 과잉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눈을 다쳤으면 눈만 때려주고, 이 한 개가 나갔으면 이빨 한 개만 부러뜨려라, 그런 얘기.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을 이루고 살 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한두 명이 아니지. 요즘 이제 용어도 없어질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면 동생이 밖에 나가서 한 대 맞고 들어왔어요. 형제들이 가가지고 때린 애를 한 대만 때려줘 죽도록 패줘요. 그래서 그런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미사일이 하나 놓으면 하나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도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은 동형보복, 과잉보복을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한 대 맞으면 죽도록 패주는 거죠. 신명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만 해야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모세의 법이었고, 이 얘기는 그대로 보복을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보복을 당할 거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지, 손가락 부러뜨리고 남의 손가락 또 부러뜨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실족해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실족해 하는 자는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고의 덕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물으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12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주일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심을 깨닫고 아직도 찾지 못한 어린 양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어린 주일을 지키고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덧붙여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마지막엔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접하고 밥 먹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보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들과 구별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을 영접해서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들이 있는데, 먼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의 결론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형이 와가지고 분노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난하는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 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먼저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대 1,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대 1,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2대 1, 점점 강조.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양이 아니고 드라크마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이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 안에 생활을 하지만은 가인과 아벨처럼 형과 동생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이 20살이고 동생이 이제 태어나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 20살 차이가 나는 형제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그게 형과 동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또 교회를 책임질 많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걸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엄마가 될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손자 보듯이 손자 사진 카톡에 잔뜩 올려놓은 할머니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 있다 없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다 이쁜 손자, 이쁜 손녀딸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깎아 사주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형제의 마음, 동생의 마음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은 아빠보다 더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형도 있고, 어떤 노인은 어떤 엄마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동생들을 아끼는 그런 노인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을 가지고 형과 동생이 아버지 앞에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부자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형과 동생의 마음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형이 동생에게 양보하고 동생이 형에게 양보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비유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동생이, 그 형이 천국에 못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버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셨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어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 목숨이다. 제 목숨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축적해 놨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그 많은 병원비를 댈 만큼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래서 흔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밖으로 나가 뛰어라 그래요.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건강하면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등산도 하고 건강하면 자기 목숨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천하를 얻었던 진시황의 얘기를 하는 진시황. 그래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의 후예다. 그래서 차이나라고 하는.
근데 천하를 얻어도 만리장성을 쌓아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통로, 선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세베대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구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될 텐데 오른쪽 왼쪽에 나의 두 아들을 앉게 명하시옵소서, 임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못 구한 대표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첫 번째 헤롯의 칼에 맞아 죽은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교자가 되는데 아무 때나 아멘 해서는 또 안 돼요. 또 자 생각하고 해야지. 문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아멘 했으니까. 근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열제자가 분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섬기는 자. 제자의 마지막은 servantship, discipleship의 결정판은 종의 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의 도를 실천했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0만 중에서 모세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웠을까? 그 많은 60만 중에서 1절, 2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종의 종, servant of servant의 여호수아의
평생의 네임카드, 명함이에요, 명함.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의 장기 특기 가장 잘하는 것은 뭐하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리고성을 멸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라. 7대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여호수아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변해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표상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호수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죠. 남편한테 물어보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남편이 책임져야 되지. 안 물어보고 하면 누가 책임져? 그건 내가 책임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고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도를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여호수아처럼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나는 섬기는 자, 서번트, 종으로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혜택은 놀고 먹는 애들이 다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직분 없는 사람이 왕 아니야, 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승진하는 게 아니고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귀중할 중자를 써서 중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어린이를 다시 한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더욱 큰 은혜 받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 자리,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섬기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